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날도 우리를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2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39절이 본문인데 17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 혼자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다윗과 싸워서 다윗의 왕국을 세운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용사들의 명단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들을 예표합니다. 다윗과 함께 싸운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목숨 걸고 싸운 용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싸운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용사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용사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 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인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첫 3인은 가장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인이 그 다음으로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3인은 그 다음으로 30인은 그 다음으로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첫 3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3인의 첫 번째 용사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바세벳은 군 지휘관의 두목입니다.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는 말은 총사령관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3인의 용사 중에 우두머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세 용사 중에 요셉 바세벳이 우두머리입니다. 이 요셉 바세벳은 혼자서 한 번의 싸움에서 800명을 쳐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용사지요. 일대 혼자서 8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엄청나게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 용사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싸움의 전세를 역전시켰던 용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강해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때 엘르아살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칼을 잡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든지 손이 칼에 붙었다고 할 정도로 붙었다고 할 정도의 상태가 될 때까지 치열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자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몰려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다 진 싸움의 전세를 뒤집어버린 용사입니다. 세 번째 용사가 삼마입니다. 삼마는 혼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으로 모였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삼마가 녹두나무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세 용사는 이렇게 대단한 무용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첫 3인과 같은 용사들이 있죠. 혼자서 800명을 상대하고 1000명을 상대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 빌리브 그레엄 같은 전도자들은 혼자서 수천 명씩을 회심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지 못한 일들을 혼자서 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혼자서도 수백 수천 명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이던 교회인데 성도들이 떠나가고 수십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부임을 해서 다시 교회를 수천 명으로 부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쇠락해 가던 교회의 전세를 역전시켜서 부흥하는 교회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용사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부흥의 영웅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운데서도 혼자 복음에 굳게 서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부흥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사들이 다윗의 첫 3인과 같은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3인은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한 명입니다. 이들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기러온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세 용사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베들레헴을 향해 5km 정도 뻗어 있는 골짜기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을 요새로 삼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지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들람 근처의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소원을 말합니다. 다윗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시원한 우물물을 들이키던 때를 추억하면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다시 한번 마시고 싶다, 이런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다윗의 이 말을 새깁니다. 그리고 세 용사는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온 겁니다. 아둘람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가 25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달려가서, 그것도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가서 물을 길어온 곳입니다. 다윗의 작은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세 용사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세 용사가 길어온 우물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물을 하나님에게 부어 드립니다. 이 물은 세 용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길어온 겁니다. 그러니 물이 아니라 피라는 거죠. 피는 사람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피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세 용사가 자신을 위해서 충성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 그러니 이 결과물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부어드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 때문에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한 겁니다. 다윗의 두 번째 세 용사는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세 용사 중에 두 사람의 이름과 업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새입니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지요.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우두몰입니다. 아비새는 창을 들고 300명을 죽인 용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용사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지만 첫 번째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하야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압 아리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들이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용맹한 장수를 분하야가 죽인 겁니다. 그리고 분하야는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애굽의 거인 용사와 싸울 때 자기 손에 창이 있었지만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가서 그 거인 용사를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인 용사의 창을 빼앗아서 그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분하야입니다.
이 아비새와 그리고 분하야,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그런데 한 명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 사람이 두 번째 3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아비새와 분하 외에 또 언급되지 않은 이 한 명의 세 사람, 그래서 두 번째 3인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용사입니다. 그리스도 용사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의 식인종 마을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분이죠. 주님에게도 둘째 삼인과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용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세 번째 부류가 30인의 용사들입니다. 24절부터 보시면 30인의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가 마지막으로 언급이 됩니다. 아사헬부터 우리아까지의 수를 헤아려 보면 모두 31명이 됩니다. 실제로는 31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부르기 쉽게 30명의 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31명과 다윗의 첫 3인과 둘째 3인 모두를 합치게 되면 그 용사의 수가 37명이 됩니다.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37명이라는 숫자는 바로 용사의 수를 모두 합친 숫자를 말합니다. 첫 번째 3인, 두 번째 3인, 그리고 31명의 용사, 그것을 다 합친 숫자로서 37명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은 구체적인 업적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첫 3인이나 둘째 3인처럼 특별하게 대단한 업적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 중에도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묵묵히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30인의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첫 3인이나 둘째 3인처럼 그렇게 뛰어난 용사가 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혼자서 800명을 감당하거나 다진 싸움의 전세를 뒤집어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인의 용사들처럼 특별한 업적은 없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용사들은 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감당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하나님의 종들만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아니라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여도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을 믿고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지미 전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혜선 지사님의 딸이 오늘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